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이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 영영 못하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기독교에서는 제 수요일에서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빼고 40일간의 기간을 정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부르는데 그 말의 어원을 보면 봄철이란 뜻입니다. 사순절이 계절상 봄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헬라어인 테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합니다. 40이란 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간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금식과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이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합니다. 이에 고난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 순환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의를 살펴보며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자 비교적 긴 40일간의 절제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금식을 행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하여 주님께서 제공하신 성찬식에 앞서 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에는 새로 영접되는 성도의 성례식이 있게 되는데 세례 예비자들은 이때 세례와 입교를 받기 위하여 2주간의 준비기를 두고 금식과 기도로 신령한 훈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종려나무를 태운 재 혹은 숯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풍습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에 행해지던 풍습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재는 지난해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태워 만든 것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으로 이끌었던 인간의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이는 또한 아름다운 풀과 꽃이 잠깐 후면 마르고 시들듯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지고 한 줌의 흙에서 왔던 우리도 또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엄숙한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 삶의 자세를 정비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4월 17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7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칠언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상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을 보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삶이 지속되는 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언제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하나인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맡기시며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번째,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죽음의 모든 국면들이 성경 예언에 따른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괴로움이 고스란히 표현된 말씀으로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속죄의 성격,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지불해야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끝났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속죄 사역의 완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2000년 동안 여러 설교자와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왔는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의무를 가르쳐 왔습니다. 첫 번째,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는데 가장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한다. 다섯 번째, 가장 암담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과업을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해야 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자체에 관해 배우는 것입니다.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구주로 의지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주어져 있습니다. 죽어가는 강도가 돌이키자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들 또한 마치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영적 사망으로부터 영적 생명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좁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두 죄수들과 함께 거친 목재 형틀에
달리셨을 때 처음 하셨던 말씀입니다. 굵은 쇠못으로 팔과 발이 형틀에 박힌 채 사람들이 미리 파둔 구덩이에 거칠게 내리박히는 극간의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처형 중에서 가장 잔혹하고 오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게 하는 극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잔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아침에 재판관인 본디오 빌라도는 무려 3차례에 걸쳐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에 동의했던 것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빌라도가 왕을 자처하는 위험한 반란자를 비호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가이사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된 죄패를 십자가에 걸게 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는 정치적 모반자에게 관대하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잔인하고 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습니다. 로마의 용병가 키케로는 로마인으로서의 거만한 자존감을 깔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건 범죄이고 그를 매질하는 건 증오스러운 행위이며 그를 살해하는 것은 극악한 살인이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어떨까? 그토록 끔찍한 짓에 대해선 묘사할 말조차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잔인하고 부당하게 그리고 치욕스럽게 처형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극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는 대적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물론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부당한 재판과 처형에 관여한 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를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공의 주교였던 존 찰스 라일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후 첫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회심 중 얼마 정도가 이 놀라운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 어쩌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회개가 이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님을 가리켜 의인이라 선언했던 백부장이나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 말씀의 깊은 감명을 받았을 수도 있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회심한 3,000명의 무리 중 주님을 핍박하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확신한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애롭고 긍휼이 많으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간구로 회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못 받을 정도로 심한 죄를 짓거나 강팍한 마음을 지닌 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Amazing Grace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곧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신다는 것. 이보다 더 놀랍고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눈물 나게 하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면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 용서에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싼 값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통치자이시므로 공의롭게 행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옳지 않거나 공의롭지 않게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옳은 것이 무엇인가요? 옳은 것이란 죄를 징벌하고 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행동이란 재판관 역을 맡았던 빌라도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병사들과 음모를 꾸몄던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며 소리쳤던 무리들에 대한 징벌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살해하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혹여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길 원하셨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거스리실 수 없는 분입니다. 공의와 용서, 이들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을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의 죽음이 죄인들의 죽음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를 잊거나 간과하지 않으시고 죄를 직접 처리하신 것입니다. 공의의 징벌을 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죄인들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대신 징벌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시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님이 맞으신 채찍의 수는 내 병듦의 수이며 주님이 쓰셨던 가시관의 가시 하나하나는 내 허물 그 자체였습니다. 군중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정죄는 나에게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고소는 내가 받아야 할 고소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무게는 내 죄악의 무거움이었고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크기는 나의 모든 죄였습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아픔은 나의 당할 고통이며 주님이 담당하신 죽음은 나의 죽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저주는 나의 당할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며 나의 받을 징벌을 십자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미워했지만 주님은 3일 만에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일 뿐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류 사람들의 차이는 너무나 중요하고 큽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문제는 인생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느 부분을 펼치든지 제일 먼저 들려오는 질문은 한결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 라고 답할 수 없는 한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대하여 그럴듯한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네, 맞습니다.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는 한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만 반복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 같은 집요한 질문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기독교는 한 가지 질문만을 계속하나요? 죄사함 이상의 진리가 거기에는 없다라는 말인가요? 그러나 그러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견해와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우리 인간들의 소망은 오직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304장의 가사처럼 무엇 때문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며 종처럼 우리를 섬기셔야 했습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이처럼 나무에 달아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범한 영혼을 구하시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라며 담대히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외치며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임하고 머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온 교인이 함께 유기성 목사님 쓰신 예수님의 사람을 읽고 있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읽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묵상하면서 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삶 하나 바꾸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이 이러한 죄의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 사함을 입은 자들임을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죄의 사함을 경험한 사람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던 때에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용서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대신 형제의 허물과 우리 자신을 직시하게 되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를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채 우리의 죄 사함을 구하셨지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그늘 밑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몸에서 쏟아지는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 영혼을 잠기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용서의 삶을 가능하게에는 유일한 길이란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 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이들을 우리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함 이 자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